사울의 핍박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에 동의하고, 사울이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순교 당할 때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의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 2명 이상의 정인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벗어놓고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쳐서 돌멩이를 쳐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주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리새파의 청년이고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고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문과 지식과 모든 면을 겸비한 인물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될까요? 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그 기록되어 있는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히 남는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냥 나쁜 사람이다, 뭐 유독에 빠진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잘못하면 이 스데반과 사울과 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을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잘 접목을 해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뭐 수백독을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정없이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율법적으로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부분, 교인들이 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회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하고 그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 갈수록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더 완숙해가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적이고 머리가 커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자기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야, 이게 참 정상적인 교육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본문에 과연 사울이 우리 자신이 사울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자들을 양육을 많이 해봤는데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또 타락해 가는 것, 굉장히 삐뚤어져서 나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많이 보았고, 또 사모님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또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장립집사님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깨달았던 것은, 이게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잘못하면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면서 율법적으로 갈 확률이 아주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외국어도 능숙하고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설까? 딱 핵심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지시어가 이 복음은 할 때 이라는 지시어가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자기 민족을 해방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영광으로 오는 메시아를 그들은 착각을 한 거죠. 영광으로 오는 메시아는 심판의 주로 오시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은 마지막 재림 때에 오실 분인데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을 착각한 거죠. 그분이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종교, 유대인들을 구원할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너무 학수고대하다가 거기에 딱 도구마에 빠져버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예수가 딱 와버리니까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수용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방식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잘못되게 해석하고 그르쳐버리는 거죠.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도구마에 유대인들이 빠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가 이제 급속하게 돌아오며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고 유대인의 회개가 이제 한 명이 돌아오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 유대인 한 명이 돌아올 때에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돌아오면 유대인 한 명, 이방인 10만 명, 한 명, 10만 명 이렇게 막 돌아오는 그 숫자가 딱 맞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약속하신 그 때가 오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이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도 회복이라는 회복 1, 회복 2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돌아오는 것을 잘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가서 찍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유대인들이 딱 깨달으면 그들은 구약을 다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고 모든 면에 급속하게 성경을 이해해 가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완전히 율법으로 자기 민족 중심으로 시오니즘에 빠져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기 눈앞에 오신 이 예수가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거죠. 이거 엄청나게 겁나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가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로
부활하셔서 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나의 방하고 힘들고 모든 것들을 안내하는 선지자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는 웰, 굿 이런 뜻이에요. 앙겔로스라는 뒤에 합성어는 앙겔로스는 뉴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굿 뉴스 이 뜻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굿 뉴스는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그분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을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본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선지자시죠. 그러면 그 뉴스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굿 뉴스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굿 뉴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자가 굿 뉴스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가장 하늘나라에 가서 존귀함을 받고 해와 같이 빛나고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 전도한 자를 말하죠. 보세요. 그래서 이 전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책무죠. 책무.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모든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마가복음 마지막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의 부탁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굿뉴스를 못 깨달으면 사울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율법적이고 판단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복음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를 못하니까 율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제정해가지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식양을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대로 지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레위인이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 자, 성전의 제일 바깥에 보세요. 제일 넓은 영역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돈 바꾸고 짐승을 팔고 이러는 건데 와가지고 막 거기가 지저분하다고 막 예수님이 청소하면서 막 그들을 다 쫓아냈다. 요구하면서 쫓아냈다.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혼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방인의 뜰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 짓밟아가지고 짐승을 딱 갖다 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첫 번째 태어난 아주 흠이 없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 팔면 가치가 없는 절름발이 떨어진 거, 막 아주 떨어졌다가 절름절름한 이런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팔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방인의 뜰을 짓밟아 버린 거죠.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안 좋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성전을 지저분하게 한 거는 당연히 뭐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만이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마델 케이스로 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지금도 허 목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 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한 것 때문에 한 민족으로 이루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사울이 이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리니까 자기 동족인 서대반이 복음 전하는 것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가 돼버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일을 나쁜 일을 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가다가 9장에 이제 다메섹에서 다음 장에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나타나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깨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진리. 내가 율법적인 교인이 돼가지고 사울과 같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주는 성막의 모델과 성막의 양식을 줄지에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모든 것에서 방향과 우리의 상식과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고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라틴어로 CANNON. 규율, 법규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잣대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막 아무리 대단한 부흥 강사고 그 사람이 막 신유의 은사가 있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딱 대조했을 때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규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규칙이요, 원리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주교는 거꾸로 해요. 천주교라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교회도 심판을 받게 되고 개인도 심판을 받게 되고 역사와 인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잣대요, 규범이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이제 이 서대반과 같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어처구니 없이 서대반이 죽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애통하며 장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올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이 오는 것, 그거를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그래서 그게 야고보서 1장 13절을 지금 한글 성경 번역을 잘못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유혹은, 아니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욕심과 이런 것들을 미끼로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temptation. 그런데 1장 12절에 시험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잘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죠. 그때는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연단내 가지고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때 그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우여곡절 가운데 막 자기 부인을 막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부인을 뺏길 뻔하고 막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막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딱 시행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통과를 딱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궤도에 올라갑니다. 정상으로 올라간다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성경에서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축복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자가 유혹이냐 테스터냐, 템프테이션이냐 테스터냐,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유혹은 내가 미혹에 끌리고 욕심에 끌려서 어려움을 당한 거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 그것을 잘 이기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이겨내면 엄청난 축복의 문이 그 다음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냐 테스트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잘해야 되고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고, 테스트면 아브라함처럼 잘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절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꼭 승리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그 핍박과 또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잘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